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야말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그걸 오직 믿음, 그렇게 마틴 루터가 규정한 대로 믿음이 잘못돼서는 기독신앙은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신학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신 아주 너무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단 3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신학의 핵심을 정립하게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단문으로 해주시는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이건 워낙 해석과 정립이 어렵죠. 그런데다 이 본문의 지금 번역은 도대체 이게 번역으로 했나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 본문을 정립하신 데 있어서는 거의 이 본문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본문이 번역된 대로 본문을 생각하고 계시면은 이 정립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아예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상당히 이번 설교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아주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런 확신에 차야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돼요.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만큼 제가 정립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참 이 율신 신앙은 성경도 어렵고 또 설교도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회도 어렵고 여러분 신앙 자체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율신 신앙의 어려운 점을 서울체육고등학교에 가서 1년 동안 스포츠 과학을 강의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절절히 그렇게 깊이 깨닫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한 50여 명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그분들은 체육고등학교의 운동선수들의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로서 예외 없이 우리나라 자기 종목에서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운동한 사람 중에서는 운동은 잘하지만 다른 건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체육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석사 학위까지 다 취득한 그런 분들이라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운동도 새벽 운동, 낮 운동, 저녁 운동까지 하는 체계니까 그야말로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경기력을 향상시킬까 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엄청 노력을 하는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스포츠 과학이 내 생명 운동 아닙니까? 그 강의를 듣는 그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은 전혀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씀대로 그야말로 보도 듣도
생각도 못 해봤다. 엄청 반발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생명 운동을 하신 그 사례들을 예를 들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그분들의 요구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뭐 그렇다더라. 그거 가지고는 자기들은 안 된다. 자기들 눈앞에서 실제로 그런 결과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결과를 얘기한 대로 된다면 자기들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지도자, 여러분들도 선수를 지도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사람을 아셔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모르십니다. 그건 실제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체 구조와 작동 원리를 그 원인론적으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정립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과 운동은 뭐 그냥 보고 따라해서 그냥 몇 번 해봐서 효과가 나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원인 운동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정립해야 되고 또 이 결과 운동과 달라서 그것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해봐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요구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절대고 집중력이 스포츠에도 절대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분별력과 집중력은 꽤 좀 납득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러 가면 누가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매번 보면 거기다 꽤 분별력, 집중력이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동일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1년을 지나서 제가 시작할 때도 여러분 중에 2~3명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할 수 있는 분만 나오면 전 족합니다. 그렇게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입이 방정인지 1년 지나서 3사람만 남았어요. 3사람도 한 분은 발등 찍긴 한데 왜 하느냐면은 저녁 때 발등 찍고 그러고 보니까 잠이 달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지도자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잠이 달아서. 또 한 분은 푸시업을 하는데 우리 푸시업 방법으로 해서 500~600번밖에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아무리 해도 자기는 그 이상은 안 될 거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러고서 두 분 그런 정도예요. 그러고선 늘 자기도 해서 이게 푸시업도 해가지고 금방 횟수가 늘고 이러면은 하겠는데 자기 생각엔 아무리 자기는 해봐도 1000개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 내상 중추신경 운동을 겸비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5000개, 10,000개 못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푸시업 한다니까 우습게 알았다가 해보고 보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 3분이 밖에 안 남았는데 이 3분도 보니까 거기 코치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순서대로 3사람만 남았어. 그래서 이제 1년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 인간이 어떻다. 여전히 저는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인간은 얼마나 수성이 강하고 얼마나 고착이 무서운지 이 생각을 바꾸고 이런다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성, 보수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그런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영적 목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는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됐다. 그것이 영적 목표는 영적 목표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 목표는 그야말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오늘 본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이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한 목회에 대한 훈련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독신앙의 본질적 요소에 속하는 믿음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귀한 내용인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애야 번역 자체가 그건 아예 딴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겠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꼴이 됐을까? 그것은 우선 이 본문요 기독 시간의 가장 본질의 문제인 믿음론의 정립에 있어서는 신학적 요소를 총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요소들을 철저하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본문을 정립할 수 없다. 제일 먼저는 지금 본문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6월절 예루살렘의 신학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본문은 6월절의 예루살렘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게 본문인가 하는 것부터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23절에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는 기록은 성경은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연히 계신 거지. 근데 지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서는 지금 바로 다음 단락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건 우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기록을 하지 않아야 될 걸 기록했다. 성경이, 아니, 웬만한 건 다 기록 안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6월절 신학을 먼저 염두에 둬라 이겁니다. 이미 13절을 정리할 때 정리해 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학적 의미, 또 율신신앙을 제시하는 의미, 또 구약이라는 의미.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구약의 6월절 잔치를 성찬식 신약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6월절 명절은, 모든 명절은 다 모든 사람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게 중심의 법칙, 이게 신학. 그리고 6월절이라는 말 자체는 구원론의 법칙, 구원론의 논리. 그래서 믿음론을 정립한 것이 본문이다. 어쨌든 이 지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요 몇 단어가 이러한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신학을 계시하는 총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게 강조법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항상 염두에 둬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호칭 신학입니다. 강조법이에요. 지금 그 이름을 믿어, 이름, 왜 그냥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러지? 그 이름이라는 말이 뭐예요? 호칭이죠. 저는요, 요한복음 1장이 그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기 시작해서부터, 그러니까 29절 이후부터 호칭 신학을 엄청 강조하고 정립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무슨 랍비니 선생이니, 그렇죠? 개바니 베드로니 하면서 이게 철저하게 준비시킨 것이 바로 호칭 신학인데, 그 호칭 신학을 그렇게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호칭 신학으로 호칭 신학으로 믿음론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성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호칭 신학을 그렇게 외치신 게 요한복음 1장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호칭 신학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우선 본문이 잘못된 것은 예수라는 단어는 24절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거기 예수는 없어요. 그건 대명사도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접어로 번역하라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지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 그건 아예 그건 익명. 그러니까 앞에서도 요한의 두 제자 중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익명 신학을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 와가지고서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로 번역한 것 자체는 전혀 번역자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만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아우토스예요. 아우토스. 3인칭. 제3자로. 그러니까 23절에도 그 행하시는 표적이 아니고 그 의에, 오늘 본문도 그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정관사 아닙니까? The name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니고 his name이에요.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 그러면 그냥 정관사인데 그게 아니고 그의 표적, 아우투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23절에 두 번, 아우투스가 두 번이고 또 24절에는 아우투스가 세 번이에요. 그리고 25절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지금 이 번역자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모두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실제 예수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24절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3인칭, 제3자인 아우투스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하고서는 전혀 이건 본문은 해석도 불가능하고 번역도 그러니까 전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세 번째는 중심 신학이에요. 우선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란 말이, 그의 이름이란 말 자체가 중심 신학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정립해 드렸죠. 그러니까 본문은 우선 예루살렘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은 명절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전부 예루살렘에는 모이는 거구나. 중심 법칙이요. 그런데다가 지금 본문은 예수가 아니고 그의 이름이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철저하게 중심의 법칙이 전제가 돼야 정립할 수 있는 본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정화는 중심의 법칙이라는 건 다 정립해드렸죠. 근데 그 중심의 법칙의 목적은, 그렇게 정립하신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믿음이에요. 11절에 말씀드렸죠. 정립해드렸죠. 그러니까는 정화가 아니고 첫 번째 세메이온인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그것은 그걸 보고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메이온의 목적이 믿음이었다. 조금 전에 그 믿음 다음에 지금 성전 정화를 하신 거죠. 그리고 성전 정화 다음에 지금 본문을 다시 지금 22절도 믿음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인을 믿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메이온의 결과도 믿음, 성전 정화의 결과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고선 지금 본문이 다시 이제 기독신앙에서의 믿음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그러고서 이제도 여전히 본문의 해석,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요소를 전제로 하신 다음에, 그러고도 이제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우선은 도대체 예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세메이온 표적이 무엇이기에, 아니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이 뭐냐 이게요. 그게 뭐길래 구체적으로 하나도 표적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야. 기껏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예요? 3년을 예수님을 고스란히 따라다니면서 다 세메온을 봤잖아요. 그러고도 랍비로 믿었기 때문에 판 사람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세메온이길래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이 지금 복음서에 이런 믿음을 기록한 데를 보지를 못했어. 또 나다나엘은 어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지 심령속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런 표적을 보고선 또 랍비라고 그런 사람이야. 지난번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선지자지 랍비로 믿지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지금까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다 포도주를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랍비로 믿은 거야. 그러고선 22절에는 죽은 자 가서 살아나신 후에 믿었다. 사실 그 믿음을 지금 정립해 주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세메온이길래 그 세메온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로 보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를 하신 안드레만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나머지는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요한복음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하셨으면은 번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됐든 간에 어떤 건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의문이 있어요. 지금 방금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세면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면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세메온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왜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니 아르케라고 했어요.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다. 이건 굉장히 강조법이죠. 왜 꼭 처음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그전 것은 신인 메시아의 세메온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이다. 그래서 이미 설교에 정리해드려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5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세메온이에요. 이건 일부러 지금 요한복음은 처음 세메온이 가나 잔치집에서의 세메온이고 두 번째 세메온이 요한복음 4장 54절의 세메온이냐.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주님이 행하신 세메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여기까지나 요한복음 4장까지도 그래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세메온을 행하셨지 유다에서나 예루살렘에서는 행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로선 지금 문제는 세메온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는 데는 23절에는 누가 행한 거예요? 누구요? 지금 23절의 번역상으로는 예수로 돼 있죠. 예? 6월절에 예수께서 그건 예수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래.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고 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지금 23절에 6월절에 계시지도 않았고 이해돼요? 이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만 24절에만 기록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아니 예수는 그냥 그에도 아우토스가 행했고 또 그의 이름도 아우토스지. 그것은 예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자로만 3인칭만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인 메시아에는 24절에만 있는 것이지 23절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점을 아셔야 돼요. 23절은 물리적인 실제 사건을 기록한 거야. 예수를 빼고 생각하시면 이해돼요? 근데 24절은 예수라는 단어 썼는데 그것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고 설명이야. 설명, 논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3절에는 예수는 없고 예수님의 아우토스만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아우토스는 뭐예요?
예수님의 호칭 신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단어가 그냥 예수, 실제로 원어상 예수가 써 있다. 그것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야. 그런데 이중체이기 때문에 신인 메시아는 예수를 기록하지만, 그러나 신인 메시아 중에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경우가 있고 사람을 얘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3인칭을 해요. 3인칭. 따라서 지금 23절에 아우토스 3인칭으로 표현된 것은 예수의 뭐요? 속사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 그 표적 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3절의 아우투스는 두 번 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아우투스가의 행한 표적, 행하신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적 표적을 보고 그 이름 뭐예요? 아우투스의 이름이야. 이해되십니까? 아우투스의 이름을 믿은 거야. 아우투스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우투스야.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등장하시는 주님은 신인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그럼 23절에 지금 아우투스는 하나님 아우투스면은 그분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에요. 안 그래? 이 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본문을 해석하고 정립하는 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적 요소들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23절이 서론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그래 본문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구성으로 해놓으셨냐면은 성전 정화가 공생의 시작의 첫 단추라고 그랬죠. 그러고선 지금 본문은 믿음론 신학이 첫 단추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믿음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기독신앙의 믿음은 전부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러고 보시면은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틀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23절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24절에야 신약이야. 이해가 어려우실 테니까 먼저 답을 드리고 정립해 드리는 거야. 뭘 써쓰긴.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셔. 지금 그럴 새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봤다는 세메온이 뭘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6월절에 유대인들은 이것은 구약이다. 아까도 서로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본 세메온은 그것은 우선 아우토스의 세메온이지 신인 메시아의 세메온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정립돼 드렸죠? 그럼 그건 뭐냐 하면요, 구약 성경이 계시해 준 신인 메시아야. 이해되십니까? 23절은 신약의 구약이에요?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토스의 행하신 표적을 봤다는 얘기는, 그것은 구약 성경이 계시한 신인 메시아의 세메온.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지금 왜 예수라고 안 하고 아우트스로 3인칭을 하냐면은 예수라면은 그것은 구약일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호칭을 우리는 정립했으니까 아우트스로 하면은 그 아우트스는 속사람 하나님 예수야.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본 세메요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행하신 세메요이 아니고 구약에서 계시된 세메요. 이해되시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말씀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신인 메시아를 세메요를 기록한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구약 전체가 계시한 아우투스 세메요는 그건 뭐냐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6월절 계시가 뭐라고요? 구원론이야.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 계시한 성육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 그게 뭐예요? 메시아 대망이죠. 근데 그 메시아 대망 신학인데,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계시한 신인 메시아의 대망의 신학은 그것은 그 이름을 믿었다는 말 자체가 완전하게 계시된 거예요. 완전하게. 구약을 지금 봤다는 게 데오레오입니다. 본다는 그 헬라어는 우리가 블레뽀, 겉모습을 봤다는 건 블레뽀고, 호라우는 영적으로 봤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데오레오야. 자세히 봤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자세히 보고 그걸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정립한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은 완전하다. 그건 완전해야 돼. 왜냐하면 뭘 믿었으니까? 그의 이름을 믿은 거야. 겉사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구약 계시도 완전하고 또 그 정립도 완전한 그런 데서 믿은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계시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메시아 대망 신학이 어떤 거냐? 그것은 지금 그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겉사람은 어린 양이에요. 속사람은 그 이름은 하나님이야. 그건 이사야서 7장 14절과 9장 6절과 11장 1절 2절이 그대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겉사람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이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시한 완벽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그 구원 메시아 대망은 그러니까 겉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뱁새인 육체 우선 속에 속사람은 황새인 하나님이 들어있는 이중체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중체의 주체는 누구다? 그 이름이야. 속사람이야. 하나님 예수지 사람 예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지금 24절에 예수를 놓고 이 과거 구약에서 계시된 신인 메시아론을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의 메시아론을 지금 정체성과 사역론과 구원론을 아주 간단하게 많은 사람이 아우토스를 믿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24절은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고
23절은 구약이고, 그럼 24절이 신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구약에서 계시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완전 계시를 한 거야. 그렇죠? 그 이름을 뒀다는 말은 완전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완전 성취여야죠. 예수가 구약에서 계시한 대로 완전 성취가 돼야 완전 성취된, 그래야 되는,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24절과 25절의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신인 메시아 정체성의 성취의 증거는 24절이에요. 지금 그 24절이 이제 번역이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본문이 이래요.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24절은 번역은 아예 이거는 잊어버리셔야 돼. 왜냐? 우선 그 몸이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아우토스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아우토스 대 예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호칭 신학을 정립했으면 예수의 속사람인 아우토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몸으로 번역한 거야. 두 번째는 친이야, 친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이. 이게 다 아우토스예요. 이건 친이로 번역하면 좀 그럴듯하도 해. 근데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속사람인 아우토스는 이런 얘기예요. 아우토스가 모든 사람을 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아우토스고 또 있습니다. 거기 모든 사람을 안다고 거기 쓸 때도 여전히 또 거기는 지금 번역을 안 해놨지만 또 아우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에는 예수와 아우토스가 3번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모든 사람을 안다고 그랬을 저 속에 있는 걸 안다 라고 된 그건 누구냐면 아우토스가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친이로 번역이 아우토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는 전부 아우토스다. 이해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체다, 이중체. 신인 메시아 해놓고 3인칭을 쓰는 것은 신인 메시아 자체가 아니고 제3자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늘 인간 예수 하실 때도 인자, 하나님 예수 말씀하실 때도 그가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자기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24절이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는 예수는 이중체지 단체다 아니다. 그것을 아우토스로 지금 정립해줬다.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의 주체가 누가 주체냐 그 점이죠. 그건 모든 사람을 아는다라는 게 누가 한다? 예수가 한다? 아니에요. 예수의 아우토스, 예수의 속사람이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아는 주체는 누구다? 아우토스인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중체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지금 23절에 규정하고 있는 아우토스의 속사람이지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바로 우리가 부활로 이해하는 게 속사람 아우토스가 시체에서 일어나신 거죠. 세 번째는 메시아 대망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지금 그 25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나다나엘을
보고 아시듯이 주님께서는 인간 심령 속을 보고 아신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 속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기록처럼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아우투소인 속사람이다. 그래 구세주는 속사람 아우투스지 겉사람 예수가 아니에요. 피복음은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피복음자가 번역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건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게 본문이죠. 우선 이제 저는 이 본문의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을 정립하면서 참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참 영적 목회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참 어렵뿐 아니라 참 고민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목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심령 속을 다 들여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목회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저는 어떠냐? 예수님은 지금 이래요. 예수님은 소경 다 보시는 분이고 다른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소경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떠냐면 저도 소경이야. 저도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소경이야.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그나마도 편할 텐데 소경이 예수님처럼 보는 척 하면서 영적으로 목회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아까 최고에 말씀드렸지만 내 생명 운동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놀이학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분한테 신하는 놀이학교 말씀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아니 자식을 놓고 모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자기는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그 안전한 길을 가지 저한테 당신이 하는 대로 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그 참 힘든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자식 망쳐놓는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신경 다 보면은 쉽지. 좀 영적 목회,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1년 동안 매주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 훈련을 또 시키시는구나. 그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함에 있어서는 번역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지피지금을 필승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건 본문을 정확하게 그래야 왜 잘못된지도 아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도대체 이 그 몸이라고 번역한 걸 왜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아우토스를 그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그 몸으로 번역한 것은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를 단일체로 본 거죠. 단일체로 보면은 속사람이고 겉사람이고 없잖아. 하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왜 원문이 아우토스 대 예수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사람 예수 이렇게 해놨어요. 그는 곧 예수. 그러니까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민한 사람이 몸 자체를 강조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 몸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의 이름조차 모르는 거죠. 아우터스의 호칭 정립이 안 됐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중체를 단일체로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이 그 몸이라는 개념이네요. 이따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원어를 다 써놓고서 여러분에게 다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첫째 이제 그 단일체 번역에 지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의탁으로 번역해서 지금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참 도대체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의탁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왜냐하면 의탁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의탁으로 해놨어. 전혀 없는 얘기죠. 그건 사실 이런 얘기예요. 속사람 예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이게요. 아시겠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그의 이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구약에서 다 정립하고 그런 것으로 다 알고 믿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걸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을 꼭 연상하게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잡장으로 피해 가려고 그러시니까 한 서기관이 와서 마태복음 8장 18절이죠. 어디로 가든지 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그때 인자는 여기서 아우트스죠. 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있을 데가 없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아예 몸뚱아리로 몸으로 바꿔놓고선 의탁이다. 뭐 이렇게 피스티오를.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쨌든 본문은 이건 도대체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 중에서 피스티오를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티오는 믿음 아니면은 충성으로 번역돼요. 근데 이 피스티오를 도대체 의탁으로 번역된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전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다 정립해가지고서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여 그 주체는 속사람인 하나님이여 이걸 다 그걸 믿었다게 그걸 믿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전혀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틀렸다게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론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의탁으로 해놓으니까 전 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구약 성경의 계시대로 예수를 이중체요 주체는 속사람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왜 신뢰하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시냐 이거야. 이게 문제죠.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기독신앙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근데 왜 그러시냐면 그 속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속을. 성전 정화에서부터 지금 중심의 법칙에 딱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겉사람은 뱁새의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속엔 황새인 영이 들어있지만 또 하나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인간이야. 그런 상태에서는 네가 아무리 성경을 완전히 정립하고 연구해가지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 주체 모든 걸 다 알아.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심령이 아담의 후손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정립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 믿음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실제적 믿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인간의 심령 속의 문제다. 아담의 후손 상태로 그냥 있는 그건 아무리 알고 믿고 해도 그것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명확하게 정립해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실제가 전제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에서 정말 성경대로 구유복음을 정립하지 못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첫째는 초대교회에서는 완벽하게 정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관념인 거예요.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왜 그것을 아무도 구유복음을 정립하지 못했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요. 2000년이 지난 현재 객관적인 증거는 전 세계에 30억이 넘는 사람은 전부 관념적 믿음이지 구유복음적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실제 같지만은 그건 절대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목회요, 구유복음의 목회의 심각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신 말씀입니다. 관념과 실제를 구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는 쉽습니다. 그냥 하고 못하고는 네 책임이고 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목회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야. 그 심령을 바꿔놔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필승이다. 손자가 그렇게 병법을 제시했어. 그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손자는 저 자신은 지피지기 했을까요? 천만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한 사람 없어요. 종교는 말은 쉬워요.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까요? 그 말은 쉬워요. 실제는 그건 불가능한 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 순장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군대 장성 출신이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제자 훈련을 시키려니까 아주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겸손합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말은 쉬워요. 목회뿐이 아니라 신나는 노래를 할 때를 하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 잘못 가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걸. 속을 쳐도 볼 수가 없어요. 신앙과 종교를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절대적인 조건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번 사역의 시작을 성전 정화로 하시고, 그러고선 지금 첫 번 신학 정립을 믿음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믿음의 절대적 조건은 성전 정화야.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정조화 중심 법칙으로 지금 그 속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내 심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십자가 없는 영적 역사는 없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신학을 정립해 또 심령에 깊은 관심을 갖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모든 것은 필요일 뿐이야. 충분 조건은 심령 속에 주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보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기 전에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신학적 정립을 잘하고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또 늘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에 잘 제시해 주세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없어서 지가 살던 집에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됐습니다. 소재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회개해요. 청소한 거야. 수리가 뭐예요? 말씀을 잘 깨닫고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물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깨닫고 신학 정립하고 종교적 훈련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전에는 그럼 더 악질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요? 다 우리는 관념을 실제로 착각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 믿음이 아니고서는 실제적 천국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종말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모든 사람들을 여기 모아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코인을 잘 하시고 신학을 정립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늘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갖고 늘 육신을 부인하는 것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영접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종말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그 역사로 이제 내 심령에 목숨을 걸고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예수의 영광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한 사람도 나거적 없이 주님 소원 성취하시는 주님의 권속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